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또 마지막 스토리인데요. 여름부터 시작을 했었나요? 창세기 묵상을. 창세기 시작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 뭔지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처음을 보면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시작을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이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시작을 알게 하셨어요. 저는 창세기 1장을 볼 때마다 이건 나의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장은 또 무슨 얘기가 있나요? 이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 얘기로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저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 우리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이 이 성경에서 보여요.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우리의 끝을 우리는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미 죽었어요. 49장 33절에 보니까, 그렇죠? 요셉도 죽습니다. 그래서 5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입관했더라.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도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뭐 재수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곧 죽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잘 나갈 때 그 잘 나가는 게 영원할 것처럼 기구만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곤비할 때 고단한 인생길 이게 영원할 것처럼 기죽어서 지낼 이유도 없다. 왜? 시작이 있었으니 반드시 끝은 온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에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걸 거부하거나 딜레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중에. 내가 관여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 시작과 끝에 이 앞에서 시작과 끝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이 과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저는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선한 역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다. 그걸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요, 시작을 이해하고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과정도 붙들고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써내려가는 게 뭘까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입니다. 그 요셉의 수동태 인생을 다시 좀 풀어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써내려가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 뭐라고 생각하냐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요셉 스토리 계속 보면서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까요? 내가 주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저 신약 뒤쪽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이것도 외우기가 쉬워요. 5, 6, 7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스토리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6절하고 7절을요 이렇게 딱 붙여 놓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성경 펴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는데 교회력으로요. 교회에서 쓰는 달력. 교회력으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이 이제 이게 수입 명절이에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로 된 건데 교회력으로 이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2022년 끝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요? 다음 주가 교회력으로 뭔지 아세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자 오실 님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 4주 앞에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은. 그래서 감사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교회력으로. 그래서 주중에 제가 그 극동방송 행복한 말씀 나눔 녹음을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눠야겠다. 근데 주일은 이제 이 창세기 50장 말씀을 나눠야 되고 그래서 거기 이제 녹음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나 그 생각을 주중에 계속 골똘하게 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이제 녹음을 끝내고 이제 파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여기서 나오는 이 주제가 오늘 창세기 스토리하고도 연결이 되더라니까요. 그럴 때 아주 막 그 짜릿한 희열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어떤 들었던 말씀이 지금 이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다가 이렇게 서로 떠올라와서 여기서 쫙 맞아 떨어질 때 퍼즐의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보세요. 겸손하라. 이게 뭐죠? 명령입니다. 명령. 겸손 좀 하실래요? 우리 하십시다. 뭐 청유형 뭐 이런 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 다음 7절에 이게 이제 헬라어로 분사 구문인데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써 겸손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어떻게 해요? 7절은 그 방법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써.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내 안에 가득한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이게 어떻게 겸손일까요? 7절에 주 나오죠. 주가 어떤 분이시죠? 지금 6절, 7절에 나오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6절에 전능하신 손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고, 7절을 보니까 나를 돌보고 계신, 누가 생각나세요? 부모예요. 아버지. 나를 돌보고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겸손은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척, 겸양을 떠는 게 성경적인 겸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하라, 이 명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김으로써 겸손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가능한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른 말로 전적인 의존인 거죠. 그래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맡겨라. 그 방법은 염려를 다 맡김으로써 겸손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하실 거다. 왜? 그가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어가 아닌 거죠. 왜 염려하죠? 여러분, 왜 염려하세요?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것도 책임져야 되고 저것도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 같고 이러니까 내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염려한다는 건 결국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겸손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억하세요. 염려를 맡기는 게 겸손입니다. 능하신 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설교 초두부터 막 열을 내고 있네. 정리되셨어요? 이 개념을 붙잡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문자 보낸 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 본문에 푹 한번 담그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스토리 안을 좀 헤엄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이쪽에는 요셉의 형들이 막 뭐라고 그래. 여기서는 요셉이 막 뭐라고 그래. 제가 중간에 서갖고 이렇게 듣다가 저 이단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또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시켜 주셨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토리는 야곱의 장래 그리고 요셉의 죽음 사이에 들어있어요. 이 마치 그 샌드위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내용물처럼 햄, 치즈, 그제 먹은 게 뭐지? 아보카도 이런 것도 들어있더라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빵도 필요하지만 겉을 싸고 있는 빵도 필요하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좀 허망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가진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만큼 중요한가?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만큼 중요하다. 만물의 시작도 중요하고 그리고 족장의 죽음이라는 끝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자, 등장인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등장인물로 무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의 성대한, 얼만큼 성대하냐면 아주 그 앞장 보셨어요? 국장급입니다. 국장급.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 요셉 형제들의 불안병이 도졌습니다. 이 불안이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모여서 대책회의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세미나 주제가 뭐죠? 요셉이 혹시. 그러니까 앞에다가 자, 우리 컨퍼런스를 엽니다. 플랜카드 만들어서 요셉이 혹시라는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달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자, 각자 방안을 한번 내놔봐. 루벤이 얘기하고 시므온이 얘기하고 유다가 얘기하고 그랬겠죠. 요셉이 혹시 복수하면 어쩌지? 요셉이 혹시 방패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요셉이 혹시 우리 새끼들까지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살겠어요. 왜 불안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 그게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요셉의 형제들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이 혹시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동안 요셉이 혹시 참고 참았던 원한 분노를 드러내지는 않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복수의 칼날을 겨누지는 않을까?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스물스물 피어오른 거죠.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그냥 꾹꾹 눌러 참다가 이제는 혹시나 그 본색을 요셉이 드러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두려움, 죄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종류의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은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두려움은요, 물리쳐야 될 감정인 거예요. 거기에 머무를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실 이유도 없고요. 두려움은 물리쳐야 될 감정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내쫓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그게 뭐죠? 그게 의롭다. 성경에서. 죄가 없을 때, 사랑이 지배하고 있을 때 두려움은 내쫓긴다라는 말이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죄, 창세기 맨 앞으로 다시 가면 불순종이죠. 그게 두려움을 불러오는 주범이라면 이걸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순종하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 두려움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머리 절레절레 흐른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면 두려움은 내쫓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인간들이 모여서 대책회의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먼저인데 이 요셉의 형들은 그거 안 하고 지금 저러고 이러고 있는 거죠. 요셉이 혹시 그렇게 염려하는 근거가 뭐죠? 혹시라는 거, 혹시라는 단어. 만약에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은. 그런데 가상의 시나리오를 막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책을 막 케이스마다 혼자서 스터디를 하냐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깝깝하니까 시나리오는 쓰는데 워낙에 이 바리에이션이 심하니까 잠이 안 와. 생각 안 하고.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 염려하느라 다크서클이 배꼽까지 내려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 할 일이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겸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염려를 하고 있는 것만큼 정확하게 그만큼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니까, 다 책임지려고 드니까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지.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대입하지 않고 혼자서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 혹시, 아마 이러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끌어당겨서 늘 그 안에서 살고 지고 이러니까 불안할 수밖에요. 이게 몸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맡기는 게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이 형들의 세미나 주제로 갑니다. 요셉이 혹시, 아니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고 바빴어요. 그리고 이집트 전체가 흉년 중이었는데 총리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일을 했겠냐고요. 돌아다니면서. 게다가 지금 요셉의 형들이 꺼내는 이 이야기의 주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요셉한테는 그 일을 다시 꺼낼 이유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형들이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용서를 받았는데도 아직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확신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15절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미워하여, 안 미워했는데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자, 세 가지 얘기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맞아요. 자, 요셉이 미워할 거다. 이거 틀렸습니다. 안 미워해요. 악을 갚을 거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면 맞는 거 하나는 뭐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우리가 요셉한테 악하게 행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형들의 그 악행을 자기 몸으로 경험한 요셉은 그걸 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갚음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삶의 방식을 지금 그 방식으로 살고 있죠. 요셉은 오히려 그래서 형들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당연히 몰랐겠죠. 이 말씀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형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 걷어먹이고 그 손주의 손주까지 그냥 걷어먹이냐고 지인액을 쏟고 있는데, 그런데 왜 형들은, 이 형들의 오해는 해결이 안 될까요? 요셉이 우리에게 악을 갚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요셉한테 가서, 저는 이게 뭐가 떠올려냐면 보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보험 들자.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해서 누가 갈래? 가서 요셉한테 뭐 청탁을 넣든지 무릎을 꿇든지 싹싹 빌든지 해서 우리 다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16절 17절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뭐 이런 생뚱맞은 표현이 있어요. 야곱을 부르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 될 거를 당신의 아버지가 요셉한테 가서 동생한테 가고 형들이 하는 말 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어. 우리들한테만 따로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요셉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따로 유언을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죠? 세 글자로? 거짓말입니다. 그 앞에 성경에 안 나와요. 이렇게 따로 유언했다는 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까지 갖다가 팔고 있는 거죠. 새삼스럽게 유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아니, 유언은 앞에 다 했어요. 오늘까지 말씀인가요? 12아들들 모아놓고 차례차례로 막 다 축복하고 막, 그게 다 유언이에요. 근데 그 전에 금요일인가 목요일자인가 요셉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따로 불러서 유언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와서 한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요셉에게 했어도 요셉에게 직접 했을 만한 이야기였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봐도 야곱이 형들만 따로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리는 만무해 보여요. 얼마나 불안하면 유언을 명분 삼아서, 핑계 삼아서 요셉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도 그럴 게 40년 전 그 일이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해도 악이다. 아, 우리가 악행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악의 문제가 평생 이 요셉 형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따로 전하라고 했다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리고 나오는 표현 보세요. 저는 여기 보다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 이게 누구 죄라고요 지금? 도대체 말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요? 안 보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심플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돌려서 그냥 말이 꼬여요? 예? 읽고 있는 우리도 힘들어. 말을 만드느나 복잡합니다. 거짓 유언으로 막 포장을 해갖고 고생이 많아요. 요셉의 형들이. 언제 이렇게 말이 많죠? 사람이 거짓말할 때, 사기칠 때, 보이스피싱. 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말이 복잡해요. 말이 꼬여 있어요. 한마디로 못해요. 기왕 와서 제대로 하려면, 동생아, 사실 내가 그때 용서를 해준 거 내가 아는데 못 믿어서 내가 한 번 더 왔다. 어렸을 때 한 거 그거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러면 될 일이잖아요. 그거를 갖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따로 유언을 했는데 말이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소통은 심플하면 됩니다.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소통이 왜 막히고 꼬이고 왜 잘 안 될까요?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관계가 꼬여 있고 심사가 뒤틀려 복잡해서 그렇죠. 마음부터 풀리고 관계가 풀려야 대화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자,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관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안에서 소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심플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관계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요셉을 찾아간 형들의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말이 꼬이고 40년 전에 저질러 놓은 이 엎질른 물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그러면 이 형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딱 하나 나와요. 대꾸도 안 해요. 어떡하죠? 울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웁니까? 사랑이 많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많은 사람이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된 거죠. 형들이 안쓰러워요. 아니 언제 용서했는데, 이미 다 용서했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17년 전에 이집트에 처음 와서 만났을 때 이미 다 껴안고 울고불고 했잖아요. 끝난 일인데, 근데 형들은 안 끝났어. 그때 다 부둥켜 안고 다 울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형제지간에 혈육지정을 느껴서 울었을 뿐이지,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일이 형들 안에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여적 이러고 산 거예요. 아, 참 딱하다. 여러분, 죄 문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고스란히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다면 극기 자신을 막 뭐 해요? 면벽 수도한다든지, 막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그랬는데 수도원 계단에다가 유리가루를 빻아서 이렇게 해놓고 맨 무릎으로 올라다니면서 수도를 했대요. 세상에. 그래도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죠. 죄를 졌어요. 해결이 안 돼요. 아, 그만큼 착하게 살면 상쇄가 되겠지. 성경에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거,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해결할 일이라면 찾아가서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거, 대가를 치러야만 죄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을 하는 형들의 얼굴이 전 떠올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형들이 아주 우거지 죽상에다가 얼굴이 흑빛이에요.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한 채 죄에 시달리고 죄책감 그리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면은 그 얼굴이 어떨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몇 년이나 그러고 살았나.
요셉을 만나기 전에 요셉 17에 팔고 요셉 다시 만날 때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머리에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13년 충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풍년 7년, 흉년 2년 차에 만났으니까 22년 걸렸습니다. 맞죠? 이 요셉의 형들은 22년 동안은 동생을 팔아먹었다, 마음속으로는 죽인 거죠. 그 죄책감에 찌들어 살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게 말이 없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의 이응자만 나와도 막 서로 경기를 일으켰을 거고, 특히 아버지 야곱은 아마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 요셉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산 세월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요셉을 만났어요. 그리고 17년 복수를 당할까봐 요셉을 만나고 막 부둥켜 안고 뭐 울고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나중에 17년은 복수를 당할까봐 불안감에 쫓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2 더하기 17은 근 4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이러고 해결이 안 된 채로. 이집트에서 잘 살았겠죠. 동생이 총리니까 좋은 아파트 해줬을 거 아니에요, 형들한테. 그런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언제 복수를 당할지 모르겠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피해 복수가 시작됐구나,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무슨 기쁨이, 무슨 평안이 있었겠어요. 근 40년 가까이 그렇게 산 겁니다. 이 전형적인 죄인들의 얼굴을 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평안이 없어요. 찌들어갖고 막 쫓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용서받은 것을 믿는 거죠.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곧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상적인 사이로, 관계로 회복이 되는, 내 안에,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뭐 그때 날씨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이 우중충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고마하자 이러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은 것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 죽어도 죽을 텐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웬 은혜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래야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는 죄 문제로 고민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죄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부여받았어요. 아, 이러면 지옥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분해서 울었겠어요? 아니면 화가 새록새록 나서 그래서 울었겠어요? 아니, 언제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나.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죠? 지난주 주제 성구예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어떻게 용서하게 됐는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자, 관점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살아온 세월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어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구나. 수동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돈 없어서 그랬죠. 뭐 기회가 안 닿고 뭐 백도 없고 재주가 없어서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세상의 관점이 주는 그 해석의 틀로는 어떤 것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있으면 잘 사나요? 돈도 있고 백도 있고 기회도 있고 재주도 있고 그러면 다 잘 되냐고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것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틀로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요셉은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미쳐도 여러 번 미칠 만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예? 돌아버리겠네 말이 아니고 진짜로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도 수십 번은 그랬을 만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못 견뎌서 자살했을 만한, 뛰어내려도 벌써 그런 과거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 저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이 뭐냐? 건져냄을 받는 건데 관점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은 도대체 해석되지 않는 인생, 그 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 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용서?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물 건너 가는 거죠.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데 무슨 용서를 해요? 나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된 게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요셉에게 허락하신 거죠. 형통. 인생의 고난, 환난, 어려움이 해석이 됐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먼저 풀렸기 때문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셉은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형들은 울기만 울었지 관점이 안 바뀌었어요.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뭔가?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태 이러고 있는 거죠. 관점이 바뀌질 않으니까 용서를 받았는데도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악을 도로 받겠지 이러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종속되어서 여태까지 산 겁니다. 40년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볼까요? 왜 하나님 믿고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 생각의 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생명의 구원이라는 그 틀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수용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죠. 관점이 바뀌죠.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전환.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혼란했던 그 인생의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보이지 않았지만, 들리지 않았지만, 내가 감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요셉은 그 바뀐 관점을 가지고 형들의 악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이미 다 용서했고 매듭을 다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견뎠고 이겼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해냈는데 용서가 된 겁니다. 용서해야지.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용서가 된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 그래서 그는 더 사랑할 수 있었고 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된 겁니다. 그렇게 살자고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어요? 형들이 또 와서 용서해달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 안타깝다 말씀드렸는데 18절 19절 보세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울더라. 자, 대표를 보내서 말을 섞어봤는데 요셉의 반응이 뭐죠? 그냥 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 형들 대표자로 요셉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그 가짜 유언을 만들어내 갖고 요셉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어. 어떨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야, 얼마나 분하면 울었겠냐. 우리가 다 가서 섞고 대죄하자. 다 찾아온 거예요. 지금 싹 다 왔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가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이 할 말이에요 지금.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형들이 살기 위해서 꺼낸 마지막 카드더라고요. 최소한 이러면 죽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가고 전부 다 엎드려서 우리가 종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생각났냐면 또 그 집 생각났어요. 그 집 나간 둘째. 그 집 나간 둘째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와갖고 아버지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아버지한테 와서 저 당신의 노예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었잖아요. 종삼아 달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음. 그 종점이에요. 여기가 노예가 되겠다. 종삼아 달라. 아니 자녀로 불렀는데 이미 자유케 했는데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차라리 나는 종으로 살겠다. 시키는 거 하면서 내가 벌 받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죠. 은혜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한테 딱 두 마디 합니다. 19절 20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20절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는 거, 그게 구원이죠. 진정한 구원은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능적인 무서움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러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우리 인생의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드는 내가 만든 그 거짓 신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교묘하고 위협적인 거짓 신이 무슨 신일까요? 저는 자신 같아요. 자신이라는 우상. 얼마나 호시탐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드는지 몰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책임지도록 만들어요. 그 결론은 뭐죠?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않는 겁니다. 염려죠.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왕으로 군림하는 삶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로 감사도 없고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점철된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고요. 그 전능한 손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감사하게 될 거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대신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침묵을 했을까. 저는 침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떠올랐어요. 말하기로 따지자면 저는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세히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시기나 그 다음에 그 난이도나 이런 걸 통틀어서 보면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저는 야곱보다 요셉이 더 할 말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요셉이 상처가 없잖아요. 불만이 없어요. 뭐 요셉이 살려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거 이런 거 보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받고 덫에 빠져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침묵이야말로 요셉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하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시간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일하시고 침묵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의 유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작은 머리통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해가 안 될 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다스리신다는 거,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엔 하나님 안 계셨다,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거죠.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하나님의 유기로 그렇게 속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침묵하셨지만 임재하셨어요. 노예로 팔리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는데도 침묵하셨지만 임재하셨어요. 그 침묵 안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충만을 요셉은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인생이 쓰임받게 될 것을 안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기 악을이란 말은 없지만 목적어는 악을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이요, 창세기 전체에 면면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창세기의 주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이 50장까지 산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요,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을 요셉이 자기 삶으로 들려주고 요셉의 마지막 고백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이 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악을 왜 선으로 바꾸실까요? 예,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다시 창세기 3장부터 얘기하려면 아주 또 지금부터 또 1시간 말씀 전해야 돼서 각설하고 스토리 머릿속에 딱 지나가시죠? 원역사 11장까지 쭉 바벨탑 홍수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족장사만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때로는 그 죄악을 고난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푸셔서 그들이 저지른 악을,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으로 바꾸고 계셨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요셉의 마지막을 좀 더 살피고 그 뒤에 몇 절 남았잖아요.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성경 보니까 110세 살았대요. 요즘으로 따지면 장수한 거겠지만, 그렇죠? 근데 믿음의 선조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 살았습니다. 이삭은요 5년 더 살았어. 아버지보다 180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 자, 그에 비하면 요셉의 110세는 한참 일할 나이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합리적인 추론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젊은 날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명이 짧아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고 무슨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먹을 걸 제대로,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속이 편했겠어요? 그러다가 총리가 되면 편합니까? 저는 왕시켜줘도 못하겠더라고요. 노예로 살다가 죄수였다가 총리가 되었으니 편했을까요? 저는 이 110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셉은 220세 아니 330년을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창세기 족장들 중에 할아버지 이삭보다 더 오래 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였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생명의 구원 뭐죠?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잇대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입관하고 끝나요. 여기서 장래가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만 봐도. 이게 언제 끝나냐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 가야 끝나요. 세겜 땅에 그때 가서 요셉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들어갈 것이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셉의 장래가 치러지는 게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나오죠. 영원한 시간으로 이때는 삶을 살았다. 110세를 살아서 얼마 못 살고 죽었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어떤 교훈을 발견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다. 여러분, 삶의 시간들이 영원한 시간에 맞닿아 있는 그런 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짧다고 허망하다고 노심초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 삶의 10분의 1이었어요. 3년. 그러나 예수님의 그 3년으로 충분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쓰임받는 시간은요, 그냥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영원의 잇된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게, 당신의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찌 보면 고단한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길 바라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마지막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요셉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영원의 잇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형제들과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처럼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삶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삶을 다시 소성케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